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기쁩니다. 제가 목사를 된 지가 88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벌써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목회가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매일 새로우신 거예요. 찬송도 옛날 그 찬송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이고, 말씀도 늘 읽었던 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로울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은혜는 새로워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까? 늘 기대와 감격과 설렘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만이 내 허무한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채워주신다. 내 입을 10개 널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아마 대통령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이게 대통령 자리였어? 할 거예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은혜를 채워주셔요. 오늘 더운 가운데서도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참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가 채워주고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심령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새 노래죠. 근데 옛날 찬송이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그 찬송이 매일 새로워요. 자, 우리 성도들 지난 주간도 봤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도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아유 그 얼굴, 그 지긋지긋한 얼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얼굴로 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워요. 어느 부부가 아침에 창을 넘어서 이웃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여보, 저 부인은 왜 저렇게 빨래를 더럽게 빨래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 두 부부는 역시 그 창문 너머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저 부인이 빨래를 깨끗하게 했네. 그때 옆에 있었던 남편이 내가 오늘 우리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거든. 그 집의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워서 그 집의 빨래가 더럽게 보였던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우면 주님의 역사도 매일 새로운 거예요. 코로나19 굉장히 힘듭니다. 무더운 날씨, 높은 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때 뭐를 채우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건 죽음의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와 멸치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능력으로 네 인생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 넌 내 종이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 십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족속들을 다 진멸, 이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때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라 그랬을까? 왜 다 죽이고 그 종교, 그 문화, 그걸 다 없애라 그랬을까? 안 버리면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패했어. 속았어요. 얼마를 남겨두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얼마가 남았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 하나님에게 나가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단순해.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쩍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를 언젠가 한번 갈 겁니다. 그때 바알 신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에게 미칠까? 나중에 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안 돌아오고 끝에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들 가슴속에 품고 갔던 사람들이 그 바알 조그만 이 신이 요만한 게 있어요. 한 3cm 정도? 95%가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교회 오면 하나님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왜? 거기는 쾌락이 있거든요. 거기는 음란이 있거든요. 그걸 합리화시켰고 풍요를 약속시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한 눈치를 보는,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계속.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 다른 신 없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열왕기상 17장에 바알 종교하고 싸우면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를 물을 먹고 연영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 근데 고기를 못 잡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물고기 5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를 또 해주셔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저는 가난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 형편을 너무 잘 아셔요. 저는 믿음의 부자예요. 하나님이 너무 채워주세요. 없죠. 그러나 나는 부자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데 야,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기도하면 다 줄 거야. 욕심대로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것들 안 채워준 게 없어요.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빨리빨리 결혼들을 하시더라고. 난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 결혼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거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마음이 평안하고 뜨거워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참새도 제 집을 주의 제단에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살잖아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말씀을 딱 들어요. 제가 한 25분, 30분 설교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딱 한 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영은 유익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채워주셔요. 어떤 부자와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당 갔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참 신비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요새 들어요. 조 목사님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어떤 일을 하셨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면에서 좀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야,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뭐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뭐 주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무슨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모르면 어때요? 내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돌아와서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어요. 근데 9명은 안 돌아오고 1명이 돌아와서 하는 게 감사했어요. 내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리면 내 믿음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그 자녀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요새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이죠. 가장 중립적이더라고요. 사람의 믿음은 뭔가를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어떤 얘기든지 들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 듣는 그 정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듣고 믿은 거예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빨리 여기 나가야 된다. 그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라에게, 아니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알직도 하고 그래. 먹을까? 죽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거짓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 죽어.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기를 참 잘 당하셨어요. 그 말이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 나라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 그 말씀은 너무 무거워. 우리 지킬 수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건 뭐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우리들에게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거짓이 있고 그 하나냐 아마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할 때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엄청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좀 길었지만은 굉장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성전에 대한 얘기와 율법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정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귀를 딱 막아버렸어요. 귀를 딱 막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은 저거 죽여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근한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틀거나 혹은 우리는 예배에 홍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기근이 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예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그 길이다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근데 그 먹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을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보잖아요. 1000명이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막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싹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럴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닳고 그처럼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눈이 열려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쏟아져서 매일매일 감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내 심령 속에 생명수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으로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